이스라엘 선교사로 지냈던 그 유모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열린다 성경 신물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신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선교를 하면서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염 열매 그리고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선악과로 여겨지는 어떤 그런 후보군에 있는 그런 나무다, 이렇게 그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나뭇가지로 그 옷을 입었을 때에 그 나뭇가지가 그 잎이 바로 무화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선악과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나무가 무화과였든지 아니면은 선악과 자체가 무화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선악과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이제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기숙사 옆에 무화과가 있었어요. 이 무화과가 가을에 열리면은 탐스럽게 열립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에 와서 그 무화과를 보면서 하나씩 따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도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각기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대부분 1년에 2번 이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3월, 즉 긴 겨울이 지난 이후에 처음 열매로 맺어지는 그 무화과를 파게다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파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가을에 먹는 그런 무화과, 두 번째 열리는 그런 무화과를 티에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료주일 다음 날 있었던 날이고 6월절을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는 마지막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파괴라는 거예요. 파괴. 이것은 작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무화과보다는 작고 당도도 떨어지고 사실 맛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그들의 식물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또 할머니 세대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말 하죠. 너희들 이런 거 밥을 이렇게 좀 남기고 그러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보릿고개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농부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야, 우리가 어렸을 때 보릿고개가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때에 기다려지는 그런 작물, 그것이 보리가 아닙니까? 그런 때 기다렸던 그런 작물, 어떤 부황식물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자, 비록 맛은 별로 없지만 또 비록 당도는 좀 떨어지고 적고 상품 가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소외받는 가난한 그 소작민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초봄, 여름을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였던 파괴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그 6월절 전,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에 있었던 그 다음날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사건과 또 무화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곳에서 정말 참신앙이 무엇인지 거짓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예배를 드렸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런 자부심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즉 로마서가 기록된 해가 AD 52년, 57년 요 사이라고 했을 때 약 25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믿었지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배워왔고 그것을 철저하게 배웠고 그것을 교육받았고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제 이기섭 지사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영상을 하나 카톡으로 저한테 뭘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계속 리플레이하면서 봤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스토리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우리 이기섭 지사한테 제가 카톡을 보낸 게 참 부끄럽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연구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적어도 내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일 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고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전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안다라고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과연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아닌 내 스스로가 나는 어렸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연구했고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나 스스로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와 정반대로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연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두세 사람도 일반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때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던 그 갈릴리 사람을 죽인 일, 그리고 천지지변으로 신라한 망대가 뭉겨져서
18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죽은 그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오늘 우리가 말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있을 만큼, 오늘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 가운데 손을 씻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누군가 마스크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불편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은 그들이 겪은 그 재난, 고통, 그 죽음, 그것을 죄와 연결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재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죄와 연결하여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활의 공경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지금처럼 오늘 우리에게 밀려올 때, 오늘 우리 스스로는 나의 죄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책과 판단과 혹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자신은 죄가 없으므로 그런 공경에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실로암 망대와 같은 사건, 오늘날 이 닥치고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의 일상에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 그것들은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고난이 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분명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았느냐 말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적어도 죄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우리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쨌든 남들보다 더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2번이나 걸쳐서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뒤에서 은근히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들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는 평안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것이고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산다라고 오늘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사의 직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평안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든지
오늘 우리가 고난과 질병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든지 오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죄로 오늘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회개해야 할 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 죄입니다. 우리가 활을 쏠 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활수위를 당기고 활을 쏩니다. 그런데 정해진 관역에 벗어났을 때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 율법, 즉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죄라고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을 때,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이 농부가 기다립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지만은 열매를 못 맺었을 때 그 땅이 더럽혀지고 버림받을 때 그것을 갈아엎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경우를 볼 때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교리를 따르되 무엇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까? 바리새인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따르지 않아야 할 바리새인의 행위가 뭡니까? 그것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배워왔고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말한 바대로 오늘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된 신앙이고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신앙과 바른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오늘 우리의 가정에 들이닥친 어떤 고난, 그것이 있고 없고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로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런 다윗과 같이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 다르게 은혜를 입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었고 더 큰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전혀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다윗과 삼손의 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고난이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모든 예배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희생을 드렸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금식을 많이 했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했고,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신앙의 어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신앙이 거짓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코 어린 신앙, 초보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중직자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문제 앞에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12절,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드리지만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것이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그 피로 내게 수없이 드리지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웠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중요한 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동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를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워왔다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그들의 문제, 그것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부족하거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적어도 오늘 우리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기도의 그런 전통이 있다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 하지도 않는 수요 기도회가 있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금요 기도회로 오늘 우리는 모이고 있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오늘 우리는 산상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나라라고 오늘 우리 스스로는 자부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성경을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지금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사회적 재난과 이웃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도 언젠가 심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친밀함, 그곳에 신앙의 참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못 산 게 아닙니다. 반대로 안전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전혀 빗기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중 누구도,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지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는 자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신 바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깊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냥 입만 무성한, 그냥 말만 많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은혜의 빚진 자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나의 죄에서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